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0장 찬송가입니다. 4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변화하고 세상은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요동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정말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에는 민감해도 믿음의 이 풍조에는 너무나도 둔감하고 무지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난할수록 주님의 때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책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 또 우리 주위에 점점 세상으로 빠져서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그 무엇보다 생명 살리는 것을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에 어떻게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너무도 험난한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이 귀한 소명,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요동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고하는 생명을 아버지 살리는 이 아버지 일에 우리가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실시켜 주시옵소서.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귀한 사람들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정신을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사명을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이 불러왔사오니 우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다시 한번 또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날마다 변하고 요동치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정말 영적인 아버지 이 모든 위기 앞에 우리가 분별할 줄 못한다면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성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지 먼저 아버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버지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아버지 정말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영광에 관한 이야기인데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것은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말이겠죠. 영광.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신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은 뭐 존경, 찬사, 칭송, 칭찬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함의하는 그러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다, 무슨 일에 영광스럽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쓰는 줄 압니다. 왜 이렇게 영광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영광을 구하셨는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비굴함이나 누추함이나 또 이렇게
뭐랄까 치욕스러움이나 이런 것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반대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굴함, 누추함, 어떠한 뭐 이렇게 추악함, 이러한 비참한 이런 어떤 느낌과는 반대로 굉장히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자랑스러운 존재, 칭송받을 만한 존재,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드러나게 해달라.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봇이라는 히브리어 카봇에서 나온 그 원어의 뜻인데요. 그 카봇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존재감이 있다, 무겁다, 가볍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뿌리가 깊은 그러한 존재, 묵직한 존재, 존재감이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서 역임을 받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존재, 그런 찬란한 빛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영광이라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우리도 이러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존재, 우리도 당연히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렇게 열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모든 십자가의 말씀을 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부터는 예수님의 기도, 아주 위험에 찬 그러한 기도죠. 그래서 혹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요한복음 17장부터 긴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고지를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실 것인데, 그 시행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클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그동안 잘 해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준비를 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확실하게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말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확답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도 다 고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혹시 실족할까봐 자기들이 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말미암아 혹시 실족할까봐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담대해라. 너희가 담대해라. 우리가 어제 보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너희가 비록 나를 배반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해야 된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제 모든 것을 다 고지해 주셨습니다. 준비가 거의 다 끝난 것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준비가 남았죠. 그 마지막 준비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았는데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다 아시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준비는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감당하며 나아갈 텐데, 그 모든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최후의 준비는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겠구나.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꼭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 후에 최후에 또 겟세마네의 그 기도까지 하십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는 준비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중요한 일 앞에 놓고 우리는 항상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마지막 준비는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1절과 또 4절과 5절은 이렇게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쉽게 말하면 나에게 영광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A-는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화로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A는 1절이고 A-는 4절과 5절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결국 같은 결론입니다. 나로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그래서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영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광을 구하셨을까? 그것은 영광의 반대는 누추함이고 비참함이고 수치스러움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강력하게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십자가 사역 앞에서 강력하게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 사역이 그렇게 만만한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역은 우리가 봤을 땐 영광이지만 세상 앞에서 비춰졌을 땐 당시로서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가장 치욕스러운 그러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그런 여러 가지 형벌들이 있었는데 그 형벌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은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물론 더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말고 더 극악한 처형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처형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은 온몸을 빨개 벗겨놓고 그 십자가 앞에 달아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도 아픔이에요. 아픔도 아픔인데 완전히 빨개 벗겨놓고 모든 사람이 침을 뱉고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모든 사람이 욕을 하도록 허용하는 그러한 이 처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처형입니까? 그리고 막 이제 매를 맞고 엄청나게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막 이게 욕을 하고 조롱하고 막 머리를 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실제로 달렸을 때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들거든요. 저가 선지자라며, 저가 구원자라며, 그러면 스스로 구원을 한번 해봐라. 온갖 욕설과 온갖 조롱을 다 해댑니다. 침을 받고 심지어 로마 군인들도 웃으면서 이렇게 제비를 뽑고 그러면서 이렇게 당하는 게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처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비추어졌을 때는 그것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지만 사람들 앞에 보였을 때는 이게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 앞에서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조롱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제자들도 그렇게 결의에 찬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너무너무 정말 처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구했던 그 간구의 제목은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미 알고 있죠. 이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사역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이 필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이 조롱이고 수치인 것 같아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혀를 차고 욕을 하고 그러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저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저는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도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주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 영화로움을 저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아침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이 수치 앞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왜 가야 되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 길을 내가 세상 앞에서 왜 걸어야 되지? 우리는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항상 시험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시험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아침마다 구해야 될 것은 영광입니다. 저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십자가의 이 사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주님 그렇게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길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주님, 영생,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제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2절과 3절이 B 부분인데요. 이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는가?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적인 알미 아니고 이들이 인격적으로 참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안다라는 것은 믿음 또한 거기에 따른 그 따라감,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놀라운 영광이 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마침내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순종, 이 헌신을 통해서 이 사역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영광을 주십시오. 저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도 영생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사실 영생은 없죠. 우리는 영생을 전달하는 그러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사역이에요. 사실은 영생사역.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그 사역, 그 사역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감당을 할 것인데 예수님보다 더 크게 감당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겠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영광이 되겠죠.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이 사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인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때 구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영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영광 주십시오. 이 길이 힘들고 벅차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으로부터는 제가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담대하게 이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